자,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신앙적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인데요, 셋의 후예는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서 이제 미국인인데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을 쭉 가지고서 이름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셋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 appointed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하다, 지정되다, 정해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게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뜻이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나는 이제 처소, 거주지라는 뜻이고,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야렛은 내려가다,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교육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가 죽음으로써 심판과 구원이 온다는 뜻이고, 라멕은 노예, 포로 그런 뜻이고, 노아는 안위, 위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장으로 엮으면은 아담,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난, 처소, 거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상태로 운명 지어졌는데, 셋 운명 지어졌는데, 그러나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이 야레 내려가셔서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뭘 교육하냐면은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라멕은 포로 노예니까 포로 되고 노예된 사람에게 안위와 노아가 구원 안위니까 구원과 안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 써놓고 난 다음에 그의 죽음이 심판과 구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의 죽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다 하면서 이제 복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 얘기고 우리는 잘 모르고, 하여튼 간에 그 이름을 보면요, 이름이 좀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 신앙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름 지을 때 봐요. 뭐 영광이라 짓기도 하고, 그죠? 이름이 성경적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신앙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여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보면은 정말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 나오죠. 아벨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텐트에 산 사람, 텐트에 살면서 영원한 천성을 바란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이름 중에 또 중요한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거절하고 에집트의 모든 재물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편 90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디모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사에서도 마르틴 루터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루터가 성격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가 좀 약간 거칠고 굉장히 좀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집하면요, 루터를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루터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한 절반을 개신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집으로 말하면은 루터를 따를 사람 없습니다. 그 염소 같은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 설교 내용 자체가 거의 복음적인 내용, 영혼을 건지는 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고집은 필요한 거잖아요. 신앙과, 확실한 신앙과 고집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루터만큼 그렇게 고집 부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역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 떠오르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찰스 스펄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고, D.L. 무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키도 원래 고위 간직자인데 D.L. 무디가 부르니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에 나섰잖아요. 생키가 아직까지 이름 있는 이유는 그 재능을 하나님 복음에 바쳤기 때문에 생키 이름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바하는 음악까지만은 그는 설교를 하는 대신에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노래 같은 거 할 때 어떤 곡보다는요,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주 성경적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악보 앞에는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제일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말이 계속 쓰여 있거든요. 오로지 그 음악이 제2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자기 음악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영광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가보면은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들이 고국을 버리고 여기 와서 뼈를 묻을 각오하고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굉장히 귀히 여기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해외에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안 가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정말 그 아름답게 여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악한 이름도 있습니다. 히틀러 하면 악한 이름이잖아요. 폴포츠, 그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에 감염돼 가지고 한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